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받으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유대의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일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십자가에 다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뭡니까? 강도들 두 사람을 각각 예수님 좌우에 같이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방법, 십자가에 다는 것하고 강도들 두 사람을 예수님 좌우에 달아서 죽이는 이 방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교훈하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도 같은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목적, 뭘 의미를 하는가 하는 그 부분 우리가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의미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고 또 강도와 함께 달았던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참고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이유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야 하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알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녔습니다. 그죠? 사실은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했죠.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백성들이 너무 따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못했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을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자들,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죽으심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참 그런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그죠? 맞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나무 외에도 그런 형태를 만들 재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재료는 나무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해서 사형 선고 정죄함을 받고 나무에 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시고 저녁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이제 율법에 이제 그런 명령이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아서 처형을 했을 때 밤새도록 그걸 두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치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이유는 예수님의 죄가 어떤 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걸 선언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강도와 함께 달았습니다. 그죠? 두 강도를 예수님 좌우 우편에 같이 달았습니다. 예수님 혼자 사형 선고를 받았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면 되는데 왜 굳이 강도를 두 사람 예수님 좌우편에 십자가에 달았느냐는 겁니다. 그 의미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나무에 다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흉악범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두 사람을 함께 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이 두 사람하고 같다라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선언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죄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만 해도 뭐 하루 이틀 아니면 일주일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것보다는 흉악한 강도들을 같이 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대한 문제를 기록을 하면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의 의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다. 다른 범죄자들하고 똑같이 그냥 그렇게 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로 죽어야 하는 죄인의 죽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도 그런 목적을 가졌지만 하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죄인은 이렇게 죽는다. 죄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으심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는 죄대로 벌하시고 잘한 일은 상 주시는, 그게 공의죠. 죄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택한 자들하고 택함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데려가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결국은 옳고 그름, 거룩하고 지옥감을 판단하시는 누굽니까? 판단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천국 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천국 데려가실 방법이 없느냐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뭐든 그걸 보고 조건이 맞아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 성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안 보내셔도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지 않게 하셔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 다 살리시고 택한 자, 택함받지 못한 자 나누시고 택함받은 자들은 내가 너희들 천국 데려가신다 하시고 데려가시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가라 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를 택하신 것도 내 조건이나 노력이나 그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천국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는 그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죠.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받은 자가 받을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 나옵니까? 율법에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은 뭡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신 그것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데려가신다는 것은 죄의 삭신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죄를 범하면 죽는다, 지옥 간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뭡니까? 사랑일 수 있죠. 그것도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사랑으로 데려가시는 거니까. 대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치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실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이유가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좀 전에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신 그 선언을 하나님 실천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실천하시는 것.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찾으신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기 위하심인데 여기 갈라디아 3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예수님 저주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분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셨다 그랬어요. 정죄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없지만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은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받은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었으면 죽어야 한다. 죄 지었으면 지옥 가야 한다.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져야 할 그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그 율법의 저주라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주의고 입법자이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택했으니까 천국 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죄의 값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무서워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싸워.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힘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말씀을 상고했지만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을 입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기쁨과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지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니 그 나무에 달린 그 나무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아니 죄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죄 범하는 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무서워하면 싸울 수 없죠. 도망가죠.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하게 그 죄를 싸워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뭐 이 말씀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원죄는 뭡니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그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 부모가 죄에 있으니까. 우리의 육신이 죄로 물들어 있는 부정한 존재라는 거죠. 원죄입니다. 두 번째 자범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인간처럼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니까 자범죄가, 원죄가 없다는 겁니다. 원죄. 태어나시는 그 자체가 거룩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죠. 마리아가 잉태했습니다. 요셉이 자기 예비 신부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했습니다. 큰일 났죠.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 한 죄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내가 이제 조용하게 막 드러내지 말고 파혼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요셉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안에 뭐 다른 짓 한 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데려오죠.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너 아들 낳는다. 그때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를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 아직 결혼한 적도 없고 나는 동정년대 처년대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게 된다. 그 아들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범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성령이냐 아니냐, 성령이냐 아니냐,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성령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났다, 잉태되고 태어나셨다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제 말이 아니고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치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신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확실하게 믿어야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좌범죄가 없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 하시고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옳다.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자신이 무죄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의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는 강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알지도 못해. 죄 범하지 않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십자가에 달았지만 그것은 곧 내 죄,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아야 될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그 채찍을 우리가 받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두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와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이 없죠. 죄 지어도 용서하셨으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겁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없어지죠. 난 예수만 믿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앞으로 범할 죄까지 다 용서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자유롭게 살면 됩니다. 죄 상관없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큰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어차피 지옥 갈 몸입니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지옥 가면 됩니다. 그게 나을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고 이제는 죄가 없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더 크게 지워진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공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공의를 더 열심히 실천해야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철저하게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살았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늘나라의 확장을 감당하도록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힘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올 한 해도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